우리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입니다. 네, 하신 줄 알고 우리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그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지혜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를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억하는 게 헛되다 이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헛되다 헛되다 얘기해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예요. 만수르보다 더 부자예요. 권위를 가졌어요. 온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물을 갖다 주면서 그 말을 듣고자 했다. 그 소리.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게 헛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수고라는 단어. 수고라는 단어가 30여 번 정도 나와요. 전도서에 수고라는 단어가 계속.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있는 모든 게 헛되고 무의미하고 유익하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을 전도서는 계속 해요.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삶, 그 수고로운 인생,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단어를 아시나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즐겨라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을 보면 로마 고대 시인 이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르페 디엠. 과거에 휩싸여서 후회하고 현실에 대해서 충실하고 즐길지 모르는 인생 되지 말고 현실에 즐기고 현실에 충실하라는 그 의미를 담겨진 게 카르페 디엠. 이 말을 왜 유명해졌냐면 그 죽은 시인의 사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서 보면 로빈 윌리엄스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카르페 디엠을 그거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학업에 막 집중하는 그들에게 카르페 디엠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문학을 즐기고 그들의 그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막 고백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오늘 말씀 보다가 느껴졌던 게 메멘토 모리. 다 로마의 그런 말들인데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는 죽음을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해서 고대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보면 승전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행진 속에서 축가 퍼레이드가 막 펼쳐질 때 뒤에 행렬의 뒤에 따른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외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패배할 수 있고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쭐대지 마라. 그 사람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지금의 너희가 마음이 뺏기지 마라. 그래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걸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 또 반면에 오늘 현실에 너무 한의에 취해서 이 한의의 승리가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즐기며 살아가. 내가 지금의 모든 것을 즐기며 그 한의에 차 있는 인생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 실패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의 삶 가운데 후회와 또 지금의 인생 가운데 너무 급급한 인생 가운데 숨 쉴 수 없는 그 삶에는 지금 현실을 충실히 하다 보면 즐길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고대 시인들, 어떻게 보면 장군들,
그들의 삶 가운데 철학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게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전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사람이 기쁨, 즐거움에 취하기 위해서 뭘 추구했느냐? 술, 먹는 거, 즐기는 거,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 잠깐의 즐김.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술을 보면 도수가 지금보다 높았잖아요. 왜 높았을까요? 빨리 먹고 취하려고. 빨리 먹고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 빨리 먹고 지금 하루 종일 고된 인생을 살고 와서 술 한잔 먹고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하는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남편들이 보통 그렇다. 그 사람에게 나무라면 그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물이 15리터 정도인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봤더니 아버지가 150리터의 물을 끄집어내더라. 내 자녀를 위해, 내 직장을 위해 그 물을 다 끄집어내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메마르다. 메마른 심령에 작은 불씨가 와도 화를 불타고 작은 어떤 자극이 와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남자가 왜 나이가 들수록 애가 되는가 봤더니 다 소진자스러워.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내 자녀를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헌신한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아내는 안 그런가요? 아내 인생을 보세요. 아내도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누구 엄마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내 이름이 사라진 근데 그 시대를 살아도 엄마에게는 또 기쁨이 있었던 게 내 자녀가 잘 자라는 것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뭐였어요? 떠나가고 자기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게 복됩니다. 그러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웃음과 희락과 그리고 그 안에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즐긴 것들이 솔로몬만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솔로몬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매일마다 왕궁에서의 식사가 보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왕궁에서 하루 식량이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풀에서 초장에서 먹이는 소 20마리, 양 100마리를 매일 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먹고 죽일. 그럼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들이 그 즐길 것들에 그 향락에 살았지만 허망한 거예요. 또 솔로몬은 아내를 첩을 몇 명이나 뒀어요? 아내만 1000명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서 다른 나라와의 결탁을 맺어서 혼인을 통해서 나라가 서로 더 연합을, 연대를 이루는 것들을 생각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허락했던 것들이 뭐예요? 그들의 처소를 허락했고요.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허락했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그들의 재산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들였어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가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집 거처와 그들의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의 많은 혈세들을 거둬들인 거예요.
성전을 위한 7년 동안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의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요를 짜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지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좀 줄여달라.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근데 며칠 있어봐라. 한번 얘기해보겠다. 장로들과 얘기했어요.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백성들.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쥐어짜내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쥐어짜나요? 헌금 내라, 봉사해라, 막 쥐어짰어.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또 목회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쥐어짜내는 거야. 또 내라는 거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막 강요하는 거야. 성도들이 숨을 못 쉬어요. 힘겨워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의 또래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론이 뭐냐?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백성들을 쥐어짤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10개의 지파가 쭉 여로보암에서 10개의 지파가 난 네 밑에 못 있겠다. 힘들어서 나가버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로 남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또 백성들을 쥐어짜내며 그들은 힘겨워하다. 그들의 목숨,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 하게 될까요? 그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배만 배부르는 인생이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정치와 결탁하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선포하게 되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왜? 어려운 라틴어로, 어려운 히브리 말로 그들은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신부들과 교황이 말하는 것들에만 아멘 아멘 할 뿐이에요. 면죄부를 막 팔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성전,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듭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로마로 갔거든요. 저는 신났어요. 왜? 배웠던 게 다 했었어요. 진사모는 그게 그거고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요. 그림도 건물도 한 10분 보고 나면 다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배웠던 의미, 거기서 배웠던 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버랩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 막 찍고 걷고 쓰러졌어요. 저만 신난 거예요. 잘못했네. 그렇죠? 뭐로 회복됐느냐? 그 쌀로 만든 그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뭐죠? 아니 맞아요. 젤라또. 이탈리아 젤라또 있는데 숙소로 와서 쉬면서 젤라또 갖다 주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안 좋은 기억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은 은혜에 잡히고 기쁨에 잡히고 소망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데 사단 자꾸만 안 좋은 걸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못 살겠네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쭉 보는데 결국에 결론이 그거였어요. 종교로 바뀌면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건물, 보이는 책, 보이는 어떤 그림과 예술 작품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들의 그림, 벽화 보면 진짜 화려해요. 어떻게 저걸 그렸을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내려오면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가 물이 쭉 흐른대요. 그 물이 뭘까요? 땀이 장화로 다 스며든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막 그랬던 게 천지찬조의 그림, 손가락 이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 화려해. 대단해. 그런데 그게 뭐예요?
종교로 바뀌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종교로 바뀝니다. 건물, 화려, 성도의 숫자, 우리는 어떠한 복지를 하고 있고 그걸 눈에 데이터화되는 숫자의 개념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는 섞고 있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꾸만 뭐 해야 돼요? 호중에 턱을 내야 돼요. 자꾸만 끄집어내야 돼요. 자꾸만 또 내가 지금 지친데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김치 담가야 돼요. 막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의미가 사라지고 거기에 그냥 맹목적인 헌신 그리고 데이터로 나타나는 숫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얼마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막 우리가 여기에 봉사했습니다. 남기는 거. 이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본질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줘야 돼요.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느낀 이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는 은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지식이 아니라 거기는 생명이 마음이 담겨서 그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요. 그럼 그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요. 생명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2장 말씀은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노라. 자기 사업을 크게 했대요.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고 막 기업에 어떤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나스닥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닥에 우리 회사가 막 올라가고 그래야지만 기쁨인 거예요. 잠시 기쁨. 올라갈수록 그거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주가 떨어질까봐. 우리 인생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뒤에 오면 결국은 11절 말씀이 이렇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잡히나요? 잡힌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요. 허망하다 느껴졌으면 돌아와요. 반면에 우리는 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느껴요.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냥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돈을 얻고 이거에 꿈꿔요. 근데 사실은 그건 가짜예요. 왜?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적인 어떤 돈을 버는 것을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벌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의미 없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또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고하는 것들이 바람나는 것 같다 얘기했지만 진실로 들어가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수고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돈 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안 벌면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다닐 수 있나요?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땀 흘리지만 이것으로 인해 내 가족이 평안을 얻고 내가 땀 흘리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고 세상에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들로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자기가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업을 가졌고 자기가 전공을 전공하고 그것을 나와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즐기는 것들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 일들로 인해 내 가족이 공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옷 입을 수 있다. 거기는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들을 향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거.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수고하는 거. 내 자녀가 수고하고 힘든데 내가 그것을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기쁨의 의미를 찾아서 내 마음에서 기쁨을 회복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허망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의미를 발견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내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이걸 누릴 수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새겨줘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널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아니? 생생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흘러내는 의미를 그들에게 심어줘서 그 의미의 기쁨을 그들로 발견해서 스스로 감사할 수 있으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돈을 받았다고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쁨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 생명이 흘러간 그 희생의 의미를 알고 공부하는 자는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친구가 진짜 공부 못했거든요.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직장 생활하면서 김밥을 팔고 누구 집에 헛되는 일을 하니까 그걸 아니까 얘가 정신 차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후반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꼴등하던 애가 졸업할 때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어요. 하나도 지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적인 삶에도 그 의미 부여가 그 상관이 있으니까 달라져요. 근데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이 헛된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존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생명의 그 희생의 의미를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물질을 들여도 선신을 해도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뭘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복 받아요. 그러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까요? 저 사람이 쩔뚝쩔뚝거리며 살다가 매일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저 자녀가 잘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허망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부모가 몇백억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요. 물려줬더니 뭘 해요? 이 자녀가 유학 가서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돌아와서 불량자가 되고 재산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기면 얘가 더 타락한 이상을 살게 돼요. 어떻게 맡겨요? 그런 자녀가 또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재산을 빨리 내게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니까 뭐예요? 끔찍하게 살게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부모를 죽이고 그 재산이 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끔찍한 일 벌리고 집에 불을 피우고 자기가 아닌 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그들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주시 못합니다. 재산을 남겨두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남겨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돈 잘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신앙, 믿음의 관점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부모가 먼저 보여야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야죠. 그러면 그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지금 당장 다 안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새겨요. 그래서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가정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보지도 않아요. 네가 많이 가네. 나는 적게 가야 되는데. 싸워요.
근데 어떤 가정은 내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로 살길 원하는지를 되새기는 가정이지. 그랬더니 좀 잘 사는 가정은 네가 못 사니까 다 가져가, 많이 가져가. 난 여유가 있어. 이렇게 되는 가정들이지. 신앙에 더 깊이 나가면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비록 가진 거 없어서 내게 물려준 건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복된지, 어떻게 살아야 소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녀에게 요구하고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녀에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네가 있어서 기뻤다 얘기하고 행복했다 얘기를 자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걸 생각해요. 왜 부모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부모는 돈은 없었지만, 명예는 없었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향한 그 신앙이 그 아버지를 저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해줬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은 이런 의미 속에, 이런 마음 속에 담겨져서 그 정신이 흘러 가더라. 뒤에 후반부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혜도 사실은 우매하고 허망한 거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저 사람 똘똘해도 저 사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저 사람 죽으면 그가 기억하고 있고 그가 지혜롭다 얘기한 것들 다 사라져 버린다. 우매한 자도 죽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으니까 남는 게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해. 해 아래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해. 이를 내가 남겨주게 하느니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23절 말씀부터 우리 2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먼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낮에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수고해요. 생각에 근심에 빠지고 또 직장도 요즘은 뭐 전기가 잘 되니까 밤에 일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진이 빠지고 밤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쉬어라. 잠을 자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쉼을 주시는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늘리는 우리 기쁨이에요. 나중에 오면 이게 이가 다닥다닥 일하는 것들이 사라질 날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가 다 빠질 날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즐거움 못 느끼는 그 시기, 씹는 재미를 못 느낀다. 그게 우리의 육체에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요.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사람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시고 또 수고한 인생, 노한 인생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쌓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사실 그 부를 축적해서 누구한테 가요? 자녀한테 가요. 사실 자기가 못 누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허무하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결국 그거예요.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수고하는 인생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내 안에 기쁨이 돼요. 또 뒤에 말씀에 보면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다. 내가 일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일이 뭐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직장생활 안 하면 내가 일을 안 하냐? 아니, 가정에서 내가 전업주부를 살아도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그 자기 일에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공학자였어요. 공학자였는데 유학 온 아이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신앙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교수 아내로 있다가 일순간에 뭐로 바뀌었어요? 선교사 아내로 바뀌니까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을 안 된다고 막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뭘 하느냐? 선교사님이 그 교수가 학생들을 데려오면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그럼 이 아내는 뭘 했을까요? 밥 해먹어. 밥 해주고. 근데 이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말씀은 내 남편이 주지만 육신의 배고픔도 달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하는 게 그렇게 즐겁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배워요? 그랬더니 얘가 영적인 것도 먹지만 육적인 배부름이 있으니까 더 힘차게 더 소나무 붓고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먹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는 이들을 먹이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창고에 모으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쌀 농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쌀을 짓고 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봉을 했어요. 줬더니 장로님들이 모여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줘가지고 어떻게 하고 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의 결론은 뭐냐? 이거 우리 밥 해먹고 하는 데 쓰자. 그러면 한 10년은 먹고 해먹을 쌀일 거예요. 그 창고에 놔두면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그분들이 가서 얘기했어요. 이거 또 가서 동네 돌리라. 아니면 또 남는 게 있으면 이거 팔아서 청년들 다른 거 오는데 교회 모이는데 먹을 수 있도록 그 부식들 제공해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일 만드는다. 일을 만들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신앙을 가졌으면 이걸 가지고 움켜쥐고 내가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내 부를 측정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 흘러내기 원합니까의 마음을 좀 어떻게 생명을 전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기 원합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 안에서의 내가 몸으로서의 인식은 몸으로 인식하면 지체를 인식하면 저 다리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신경을 여기다 써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자라도록 보호하도록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 우리 말씀을 보면 전서 시편 90편 3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저는 풀 같으리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마 되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고 인생은 쟤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예요? 풀 같아서 아침에는 막 꽃이 피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시들어요.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편 39편 4절에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설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류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0분의 여자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떤 삶은 그림자 같고 그냥 재물을 쌓는데 헛된 것들에 우리가 쌓던. 그런데 내가 주를 바라고 나의 소망을 주께 두는 자, 우리의 삶이 되어.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험한 것들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쌓는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흘러내는데 의미를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작은 것,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부하는 게, 예전에 그랬잖아요. 주보 딱 보면 11조 이름 적혀 있고 건축원금, 성경금 이름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적혀 있으면 내가 나중에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 못 될까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이름 계속 실리니까 돈이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내더라고요. 빚을 내서 11조를.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임의로 뭐 20만, 30만 그냥 빚내서 계속 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미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 내가 뭐 험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람들에게 의식하여서 뭔가 드리고 이게 아니라 전적인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 안에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인생이 된다는 게 된 거죠.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보면 하박국 3장 16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숨을 맞추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하박국 시대 때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때 피를 토하는 신령을 하나님 그 가정 속에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발을 사슴발같이 되게 하시며 저 높은 곳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의미를 향해 달려나가며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그 신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뜻됩니까? 열왕기하 5장 1절 3절 말씀 보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나아만 장, 아람의 나아만 장, 군대 장관의 나아만이 몹쓸병에 걸리죠. 그런데 그 병이 걸렸을 때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병을 낫게 하는 한 소녀가 나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 그 문둥병을 고치고 계집아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민족 지금 한국 땅에 살다가 뭐한 거야? 내가 잡혀서 일본 땅으로 끌려갔어.
누가 주인을 두고 그 주인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그가 기뻐해야 돼요? 그 인생은 절망이에요. 왜? 내 부모를 떠났고요, 내 민족을 떠났고요, 내 나라를 떠났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내 주인이 내 모국에 저 땅에 있었더라면, 저 이스라엘 땅에 그가 있었더라면 저 사람 나을 텐데. 그 마음을 전해요. 이 아이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주어진 그 일에 수고가 헛된 것을 마음이 뺏겼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엇을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겠어요? 저 사람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커요. 저 사람 그래도 병이 있지만 저 사람은 군대 장관이지, 부자지, 권력을 가졌지. 그런데 나는 종살이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모국 이스라엘 땅을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아이가 신뢰할 만한 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주모와 그 다른 주인에게 이 말이 믿음직하게 들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직업이 사람들에게 막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니라 좀 작은 일이고 때로는 허드렛 일이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정에서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밥 만들고 청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의미를 담고 내가 내 주어진 삶 속에 이것을 헛된 수고가 아닌 의미를 담고 생명을 흘러내기 원하고 믿음의 관점에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신뢰감을 줘요. 이 작은 계집 아이의 말이 나아만을 어디로 가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삶의 계보를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생명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회복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때로는 생각적으로 뭐 헛된 수고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람잡는 일이 아니라 주님 받으시는 영적 일을 해나가는 삶의 걸음이다. 그게 회복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기쁨을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시는, 오늘 본문 저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마.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다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왜 기뻐하십니까? 한번 자녀가 생각해봐요. 자녀가 부모를 찾는데 꼭 어떨 때만 찾아요?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나요? 돈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와서 막 살갑게. 그럼 부모는 알지만 줘요. 그치만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매일 다가가서 얘기하고 사소한 것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고, 이 자녀가 잘 되고 이 자녀가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고 이래서만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가까이 하고 얘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얘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기뻐하는구나, 이게 부모가 느끼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가는 것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아는 것. 예배에 나가는 걸음이 기쁨으로 나가는 거 아는 거. 무의미하게 하나님 주일 성수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헌금 드렸어요? 가고 주님 안 찾아요. 그냥 도리만 할 뿐인 그 인생은 그 부모를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도리적인 의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의미가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쁨,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간섭해 주셔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 경험해가는 인생.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저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저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원래 나는 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의 풍요를 저 사람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이치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내게 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뭔 감사하고 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뻐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왔더니 의미가 달라져요. 저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의미를 발견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저가 있으면 기뻐요. 그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공급이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되고 내 자녀를 생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수고 때문에 내가 못해, 안 나을 거야 이게 아니라 기꺼이 나쁘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뭐에 했냐?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은 하나님을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린 주의 이름 송축하려면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게 사라져야 돼요. 내 속에 두 마음을 푸는 게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단일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이 아닐 때는 지금 내가 즐거워하던 걸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슬픔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슬픔으로 눈물로 애통으로 바뀌어서 주 앞에 다가가고 주님만을 찾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예요. 그나마 바쁜 자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내가 교회는 갔지만 거기서 내 마음에 자유는 없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금 기쁨이 살아나고 소망이 다시 꿈꿀 수 있는 것들은 어디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터치가 있을 때이거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늘 내게 무슨 말씀 주신가를 터치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감사하고 회복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그 즐거움, 사람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참여하려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땅에 수고해서 뭔가 많이 남겨두는 것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의 주님께 주를 바라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주님에는 만족함이 있어요. 왜? 오늘을 살면서 오늘 사실은 내릴 게 없는데 오늘 것만 있는데 그 삶 속에 주님이 책임지심을 느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내게 채우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나와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는 신앙. 그러면 여러분 헛된 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 향해 날마다 매일매일 전진해가는 걸음. 그래서 내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노? 이 고난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노?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맛보면서 걸어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찬양도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이 그가 애굽에 잡혀갔을 때는 너무나 수고롭고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사 그를 승리되게 하셨을 때 그는 그의 첫째 아들을 므낫세, 하나님 고난을 잊어버렸다, 수고를 잊어버렸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삶 속의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과거의 옛사람에 속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통해 우리를 번성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소망 없는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로 인해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또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과 다시 일어나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보면서 찬양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새겼으면 합니다. 내
지치기 시작하고 말씀의 은혜가 점점 힘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내법적인 무엇인가 개수되고 바라보고 그런 인생은 날마다 생명이 번창하는 인생이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 생명을 흘러내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우리 예배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의 그 마음이 그 정신이 흘러가는 시간 사모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